히스기야 왕 때에 영적 부흥기에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다시 편집한 내용이 잠언서 25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5장, 26장, 27장은 비교하면서 잠언을 기록했다면 28장과 29장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잠언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원하고 안정된 나라를 원하고 재정이 넘치는 일터를 원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땅에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 삶 속에 담으면 우리도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고 같이 공부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잘하려면 사업 잘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사업을 배우면 사업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를 잘하려면 정치 잘하는 사람을 따라다녀서 잘 배우면 정치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잘 따라다니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일터를 세웁니다. 특히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지혜를 담아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나라 꼴이 아니죠. 자기 소견에 어른들을 이야기하고 자기 이득 중심으로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되고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간다면 대한민국은 참으로 아름답게 융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이런 평화를 누려온다는 거, 이 대단한 거죠. 5천 역사에 이렇게 오랫동안 평화를 누려온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잘 맺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약하다면 힘이 센 나라와 함께 나라를 세워갈 때에 대한민국은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쪽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하고 헌법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상당한 대립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재판이라든지 나라의 구석구석에 이 가치관 전쟁이 대한민국에 많은 아픔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일치시킬 수가 있느냐?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받을 때에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지혜로운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니까 솔로몬의 잠언으로 다시 백성들이 돌아가기 때문으로 말미암아
영적 부흥기가 왔고 백성들이 영적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기회가 왔습니다. 히스기야 앞에 아하스란 왕이 16년간 통치했는데 백성들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은 뒤에 그 다음에 므낫세라는 왕이 50년을 통치했는데 또 나라가 암흑기였습니다. 나라가 지혜롭고 밝은 빛을 띌 때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선포될 때에 나라가 살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멀어지면은 대한민국은 참으로 위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을 시키고 일터에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고 나라가 영성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가져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만큼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가 참 소중하죠. 참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지혜로운 나라였는데도 솔로몬이 후반부에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무너지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한민국이 북쪽에 있는 북한과, 전 남한이란 말 좀 안 좋아하는데요, 대한민국,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거든요. 대한민국과 북쪽에 있는 북한하고 이게 계속 갈등하고 힘들어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대한민국을 통일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독일 갔을 때 많은 생각을 했어요. 베를린 갔을 때 동독에 있는 사람들은 서독으로 계속 사람들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철조망 치고 이제 펜스 친 건데, 장벽을 친 건데요, 북쪽하고 남쪽하고 휴전선을 한번 터나보면 좋겠어요. 북쪽에 살고 있으면 북쪽으로 가라,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남쪽으로 가라. 그러면 참 좋겠지 하는 가지는 종종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결국은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특히 니콜라스 교회에서 많은 기도를 시작했고, 교회를 통해서 서로 교섭하면서 기도하면서 독일이 통일되게 됩니다. 지난 광복절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통일돼야지 광복이 완성된다는 말씀을 쓰셨는데, 나라가 잘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자신이 잘 되고요, 가정과 자녀와 다음 세대가 잘 되는 데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잠언에 보면 나라에 관한 얘기가 좀 많이 들어있는데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배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받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사람이 혼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목이 곧아요. 안 고쳐요. 뻣뻣해요. 목이 부들부들해야죠. 겸손해야 되죠.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죠.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패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목이 뻣뻣한 김정은 금방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순간 손보면 끝나요. 우리가 목이 곧은 것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만한 사람, 뻐기는 사람, 자기 잘났다는 사람 굉장히 위험합니다. 반면에 섬기는 사람, 상대방을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 예의를 갖춘 사람들, 이런 사람은요 굉장히 하나님이 보호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니에요. 책망받으면 바로 고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사과하고 고쳐가면서 겸손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1절 다시 읽어볼게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배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자, 의인이 많아집니다. 의로운 사람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백성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나라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이 땅에 바로 살아도요 대한민국은 백성들이 즐거워집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워야 됩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즐거운 나라를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여러분 선거 잘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했다는 얘기가 참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봐요. 부정선거 했다 그러면 한번 조사해 봐야지. 대만 같은 나라도 이 사전투표 안 합니다. 그리고 전자투표 안 합니다. 수개표. 빨리 하는 것보다는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대만이 IT 얼마나 발전된 나라입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선거를 아주 귀하게 여겨요. 우리나라는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어요. 선거가 정말 제대로 됐는지. 통계학자들은 뭐가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거 사실 우리가 잘 한번 기도하면서 선거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거 잘해야 돼. 사전투표하는 것도 좀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선거를 잘해야지 나라가 의로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되겠까요? 백성들이 편안하죠. 근데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백성이 탄식한대요. 악인이 정권 잡으면 안 되잖아요. 다음 대선이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판도가 엄청나게 달라질 건데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주권 행사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가 사는 데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장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얻으리라.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를 즐겁게 한답니다. 그럼 자녀가 돼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희생을 다해서 자녀를 키웠습니다. 저는 아버님, 어머님 생각해 보면 고마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리 시대는 참 어렵게 살고 고생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부모님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 어떤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승만 정권 때 보면요,
교육 예산을 20%를 책정했어요. 대부분. 교육이 한국을 살려주다 생각한 거예요. 그 성각자 이승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잘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이승만, 박정희를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몰아넣는데 그분들이 안 좋은 부분도 있죠. 안 좋은 부분이 뭐 한 1, 20% 있다면 좋은 부분이 8, 90% 있다면 그거 좋은 부분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역사학자들이 해방 후 전후사의 그 인식이나 한길사 나온 책, 이런 사람 읽은 책들이 이 안 좋게 자꾸 얘기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없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있겠어요? 박정희 대통령 없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있겠어요? 좌파 사람 없어도 우리나라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 김일성 앞에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정말로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삼하는 사람은 아비를 즐겁게 하고요, 아비를 즐겁게 하면 나라가 잘 서게 됩니다. 효도가 나라의 근본이잖아요. 효도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옛날에 충효란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덕목이란 말이죠. 근데 창기와 사기를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재물을 얻는답니다. 창기들한테 자꾸 돈 갖다 주고 보세요. 못 망치고 돈 잃고 가정 깨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요, 아비를 즐겁게 합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면 자식도 행복해집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자, 왕은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돼요? 정의를 가지고, 정의. 정의란 말은 히브리어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올바른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올바른 기준.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는 자기가 기준이라잖아요. 자기 속에는 옳은데 자꾸 행하는 것이 자기가 잘났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잘났나요? 가끔 보면 그 동성애자들, 게이들, 트랜스젠더들, 이런 여러 그 성을 바꿔가지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도 보면 뭐 자기들이 뭐 행복하다고 하는데 마지막 죽을 때 가서 행복할까요? 거의 다 후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의, 인생의 바른 기준을 서는 것이 나라도 잘 되고 개인도 행복한 거예요. 가정도 행복한 거예요. 왕은 정의, 올바른 기준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해요. 구약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우리 사회적 제자를 세워야 된다 생각하는데,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러시아, 이 동독이 다 무너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동전이라 그런 얘기예요. 공산주의적인 이 경제가, 계획 경제가 다 무너지잖아요. 기동전 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람시라는 사람,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 진지라는 가지 나와서 사회 강령에 들어가라. 공부 잘하는 그 좌파 애들이 판사 검사해라. 국회의원 들어가라. 여러 가지 사회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나라를 왼쪽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운동을 한 것이 미국에도 상당히 파고 들어갔고요. 우리나라도 많이 지금 파고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는 강영의 진지전이 아니고요, 사회적 제자를 세워야 돼. 사회적 제자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견고하게 됩니다. 근데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를 멸망시킨대요. 자꾸 뇌물 받고 뇌물 내라고 그러면요, 나라가 멸망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야 돼요.
나라의 지도자들은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세워나갈 때에 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거죠. 자,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자, 이웃에게 좋은 말로 꼬드리 가지고 자기 이득을 벌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첨하는 사람 앞에 바로 그물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럼 누가 그물에 걸리겠어요? 아첨하는 사람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요, 결국 자기가 그물에 걸려서 자기가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말, 정정당당한 말,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서로 살리는 길이란 말이죠. 자, 6절 읽어볼게요.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된답니다. 악인이 안 좋은 일을 많이 하죠. 뭐 사회적 여러 가지 범죄, 뭐 형사상 되는 범죄, 뭐 민사상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죠. 그럼 스스로 올무가 된대요. 결국 자기가 올무가 돼가지고요, 자기가 넘어간답니다. 근데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노래하고 기뻐한대요. 바르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은요, 겉으로 보긴 손해보는 것이 보여요. 멀리 보면 노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호하고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줘요. 보살피기도 하고 때로는 섬기기도 하고. 이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안단 말이죠. 우리 60세 넘는 분들은 가난이 뭔가 대부분 알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가난이 뭔지를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난한 자의 심정을 더 알게 되죠. 뭐 그들에게 아름다운 손길을 펴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길이란 말이죠. 근데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대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잘 모른대요. 자기만 이득을 찾는데요. 자기만 잘 살려고 한대요. 이게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혼자 뭐 잘 살아봤자 인생 마칠 때 후회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선교지를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행복이죠. 우리 필리핀 선교팀이 오늘 잘 다녀왔어요.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한 것이 은혜고죠. 이영철 선교사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많이 유익했다고. 이제 제 아내 남상희 선교사가 교회 학교가 뭔지 조금 알겠다고 얘기한다고. 선교는 그 선교사를 잘 세워주는 것이 최고 좋은 선교거든요. 우리 가서 뭐 큰 일을 하는 것보다도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멘토링도 해주고 밭도 읽어주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고, 이게 선교의 최고봉이에요. 우리 자꾸 우리 자신을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지가 선교사님 잘 선교하도록 그분을 세워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영성 선생님이 너무 고맙다고, 많이 이번에 교회가 잘 세워지는 좋은 은택을 입혀주셔서 고맙다 이렇게 전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거치게 하느니라. 거만한 자, 그냥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목이 곧은 사람하고 연결되겠죠? 성읍을 요란하게 해요. 나라를 요란하게 해요. 요새 그 국회에서 그 법사위나 가방 이런 데 한번 청문회 하는 거 보세요. 가관이죠.
그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아나무인격이지. 참 가슴 아프죠.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인가? 다음 선거할 때 이런 사람 부러뜨려야 안 되겠어요? 그래 나라가 건강하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한대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답니다. 슬기로워야 되거든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슬기로운 자의 길이란 말이죠. 그럼 노를 그치고 서로 함께 잘 세워갈 수가 있는 거죠. 자,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하고 미련한 자가 다툽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요, 그 다툼은 그침이 없대요. 자, 여기 지혜로운 자란 말은 원문을 보면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게 더 좋은 번역이 됩니다. 그래야 진짜 말이 돼요. 자, 지혜로운 자하고 미련한 자가 서로 다툽니다. 그럼 미련한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 우리가 지혜롭게 서로 조화롭게 해야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요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사람관계도 좀 양보하면 되죠. 내가 손해보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어느나 보면 묻지마 살인도 많고요, 참 제정신 아는 사람 너무 많죠. 자동차로 막 사고 내는 건 또 자기 변명하고, 참 요새 길 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한대요.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차 운전해도 방어 운전을 하듯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피 흘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지만은 정직하게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낸대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다 하고 화내고 막 노하고 야단한대요. 우리 국회에서 그 청문회 하는 거 보면 참 화내는 사람도 많고 말도 안 되는 말도 하고 윽박지르고, 참 가슴 아프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국회의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노를 잘해요. 화를 잘 내.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절제를 잘합니다. 화를 잘 안 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는 화를 내는지 안 내는지를 봐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사십시오. 잘 절제하십시오. 잘 자제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읽어볼까요? 관은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관은은 왕을 포함합니다. 자, 왕이 거짓말을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된다. 아랫사람들은 다 악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대통령 중요합니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인권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런 위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참 감사하게도 인권위원장의 근래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이제 임명이 되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안창호 그 전 헌법재판관은 분당에 있는 그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아주 신실한 분이에요. 사실 제 고등학교 한 해 후배예요. 그 목사님은 제 고등학교 2회 후배인데 제가 만나면 종종 물어봐요. 안창호 장로 어떠냐 물어보면 이분은 뭐 새벽에 나와서 늘 기도하고 참 하나님께 늘 신실하고 방해할 때는 어떡하냐 물어보면 할 수 있으면 얘기 안 한대요. 덕을 세우고 꼭 필요할 때는 말하고. 그래도 서울고등검찰청의 검사장하고 헌법재판관하면 뭐 상당한 지위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겸손하다 그러면서 목회 너무너무 이분 때문에 행복하다고 신현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서 인권위원장 그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인권위원장 누구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인권위원장이 그 자리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특히 동성애에 관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요 나라가 편안합니다. 그 아래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자,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근데 관원이 정직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인들이 행복하죠. 선하게 되죠. 의롭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목회자들을 만나면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를 키우자. 대통령을 세우고 국회의원을 세우고 우리가 재판관들을 잘 세워서 대한민국을 잘 만들어야 안 되겠냐. 저는 목사님들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고 저는 뭐 교회 목회에만 거의 몰두했는데 밖에 일도 좀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법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라 정치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목사가 영적 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2007년에 유대인 사회 가서 보고 알았어요. 미국에 있는 그 정치인들, 사학가들, 예술인들을 왜 저렇게 유대인들이 뛰어날까? 제가 질문해 봤더니 그 사람들 다 우리 랍비들이 키웁니다. 그때 제가 눈이 번쩍 목사는 영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을 키워야 되겠구나. 저는 그때부터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로벨상 대통령 우리 교회에서 나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런 좋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래 나라가 편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 후대가 희망이 있죠.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자, 가난한 자하고 포악한 자가 섞여 삽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도 만드셨고 포악한 사람들, 악한 사람도 만들었어요. 근데 섞여 사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셨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데요. 가난한 사람이나 포악한 사람이나요 다 햇빛을 봅니다. 그 눈에 빛을 주셨어요. 바른 길을 주셨어요. 밝은 길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나 포악한 사람이나 서로 세워주면서 서로 일으켜주면서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실현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과하리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실현한다. 왕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지금 뭐 야당에서 1인당 25만 원씩 나눠주자고 국회는 통과했어요. 13조가 든다고 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물어봤어요. 25만 원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왜 그걸 받습니까? 그거 우리 자식들한테 다 빚인데 주려면 몇 천만 원 주든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정권에서 나라 빚을 거의 배로 늘려놨잖아요. 600조 빚이 1000조로 늘려놨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재정 건전성이 좋아서 이 경제가 발전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는데 빚을 너무 늘려놓으니까 현 정권에서 이 경제를 일으키는 굉장히 힘든 게 많은 거예요. 참 우리가 대통령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시대는 왕이 정말 중요하죠.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그들의 억울한 것을 살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면서 섬기고 나눠주면서 공의를 행하면서요, 그들도 잘 되지만요, 세워지는 우리는 더 잘 됩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요,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선다잖아요. 이번에 강복절에도 보면 또 뭐 건국이 1919년 4월 10일 임시정부에서 건국이 시작하야 되느냐, 48년 8월 15일에 시작해야 되느냐. 임시정부에는 김구라는 주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 48년은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임시정부에도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48년에도 대통령이 이승만이고요, 양쪽에 다 대통령이 이승만이었다고요. 김구는 사상가고 독립운동가죠. 그 사람 정치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저도 백범일지를 여러 번 읽어보면서 김구라는 분을 참 좋아하고 참 훌륭한 분이죠. 그러나 그럼 정치가는 아니에요. 그분이 정치가 났었다면 우리가 북쪽에 흡수가 됐을 거예요. 이 나라 지도자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요, 공산주의자가 70%였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이 그렇게 안 했더라면 우리는 공산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처지가 어떻게 했어요? 저 북한 보세요. 국민소득 1,400불, 우리 3,300불 되잖아요. 우리가 거의 20배 이상 그보다 잘 살죠.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잖아요. 북한은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회령 사는 사람이 평양 함부로 못 옵니다. 우리 뭐 서울 가든지 뭐 어디 가든지 뭐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실현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선대요. 우리가 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되고 공의와 정의가 함께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잘 섬기고 그들의 억울한 것을 잘 보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견고하게 서고요, 또 대한민국이 그 지도자들도 영원히 견고하게 선다잖아요. 이게 지혜가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나라가 흥황하게 되고요, 일터가 재정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공의와 정의로 우리 인생의 기준이 정확해야 돼. 그래야지 잘 사는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으세요.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잘 말씀으로 키워서 솔로몬 때에 참 나라가 많이 융성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때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바르게 잘 세워가도록 그들이 다 예수 믿고 말씀의 기준을 두고 지혜롭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부으세요. 우리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다윗의 용맹을 주세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세요. 한 10년 정도가 골든타임인데 이 시기를 넣으면 한국교회가 위태로운데 하나님, 코로나 이전으로 일으켜 주시고 70년대 80년대로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이번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박우종 목사님을 모시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와 예배라는 주제로 영적 대부흥이 열립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이번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 원하며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 원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치관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데 좌파애들은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안 좋은 것만 얘기하면서 나라를 자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기준으로 살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잘 역사관을, 가치관을 잘 가르쳐서 대한민국이 잘 보존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전수해서 이 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우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인권위원장,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담뿍 부어주시고 이 나라를 잘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로 찬양한 우리 로데마을 두 순도로 축복하시고 마을장 우리 박윤철 집사님과 우리 건강미 권사님의 기름 부으시고 모든 셀 리더 인턴들, 셀 식구들이 로데마 나무 아래 엘리야가 쉼을 얻었던 것처럼 편안히 있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임하고 지혜롭게 살면서 교회의 좋은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마을장 세리들 인턴들에게 성령을 한량씩 부어서 마을과 세를 잘 이끌어다가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이번 부흥이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몸이 임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부흥의 주역이 다 되게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재정의 기름 부음이는 일터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분들은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지에 많은 제자들이 세우시고 이영철 선교사님 선교지에 우리가 두 번 가서 성령 사역 또 제자 사역 다음 세대 사역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세계교회가 발떡 일어나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